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도마뱀의 생리 중에 하나가 그가 자기의 천적을 맞닥뜨리게 되면, 위기를 느끼면 자기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마뱀은 꼬리 자체에도 자율신경을 지니고 있어서 잘린 꼬리가 퍼득거리며 움직입니다. 천적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고 시선을 거기에 빼앗긴 사이, 당황해 있는 사이에 시간을 버려서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꼬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뱀한테 꼬리를 잘라버리는 능력은 그의 생애에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기술입니다. 시시때때로 조금만 위험만 감지되어도 숭텅숭텅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잘린 꼬리뱀은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자라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꼬리는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는 잘린 꼬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꼬리가 없는 도마뱀은 그 무리에서 왕따가 되고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당한 위기가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닐 때에,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일 때에 그는 결단을 해서 꼬리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얼마나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인전에 있었던 비참한 상황이었던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이 여지없이 생각이 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기울어진 그 선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그 방송에서 들려오는 소리, 기다리라, 기다리라.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바른 안내와 바른 의식이 전달되어졌다면 물이 무섭든 상관없이 뛰어내렸지 않았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질 수 없도록 차단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일에 위기감을 가지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은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위태롭게 여기지 않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별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를 향한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라 지체를 실족케 하는 위기들, 이 위기에 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로 엄청나고 큰일이란 말을 하는데 듣는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더 있나,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동료 지체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 대하는 자세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위기들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지체들의 관계들 속에서 외적인 위기 속에서 오는 위험이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오는 외적인 위험들, 그 중요한 일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한다, 실족한다, 이 단어는 함정에 빠지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을 주님께서는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작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의 길을 걸어가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또 온 의지를 다해서 그를 따르기로 작지만 낮아지기로, 작아지기로 작정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힘을 숨기는 숭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작은 자로 취급받기에 당연합니다. 영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박해 받는 것이 특징인 그런 고난받는 성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작은 자들, 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가운데서 오는 위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느 때 실족이 되어집니까? 업신여길 때에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작은 자를 업신여길 때에, 무시할 때에, 제대로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에, 제대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할 때에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걸림이 사실 있었더랬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돌봄과 목회자로서의 관심과 세심함의 부족 때문에 한 성도가 거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금요일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를 주님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실족하느냐, 이건 별스럽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속에서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고 아파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질까?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이것을 위험하다 혹은 중대하게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 위기감을 나는 혹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딱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관해서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잔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잔맷돌, 이것은 우리 손으로 돌리는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이 연잔맷돌은, 밑에 돌은 정말 엄청나게 지름이 한 2m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윗돌, 여기서 말하는 연잔맷돌은 그 연잔맷돌의 위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지름이 1m, 큰 거는 1.5m 되는 큰 돌을 둥글게 깎은 것입니다. 중간에 구멍을 내어서 그곳에 큰 막대기로 딱 끼워서 사람이 아무리 돌리려도 이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나귀가 안 되면 소가, 이걸 말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목에 건다라는 것은 이건 과장입니다. 이거 목에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도 얕은 바다가 아니라 저 바다 깊숙이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에 엄청난 무게의 돌을 목에 걸어서라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 깊은 바다에 빠뜨려져서 그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간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 정도의 강조도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 다시는 돌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은 심각하게 경고하실까요? 작은 자를 없인 여기고 시족해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잡아뜨리게 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고 없인 여기는 것, 이것은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되어지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중하게 강조해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경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실제적이고 엄중한 경고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정신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 보면 속에 부해가 일어납니다. 싫어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사회에서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부가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왜 그렇게 당당해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된다라는 원리가, 이유가 도대체 어떤 원리인 것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입니까? 섬기고 작은 자가 높아지는 원리입니까? 싫어요. 사회 삶에서 실패하고 제대로 번듯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마치 그도 신앙에서 실패하고 그의 말과 그의 의견들은 귀 기울이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관점과 시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싫은데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많이 배움과 많이 가짐과 사회적 신분이 든든한 것, 이런 것들이 내 교회 공동체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영향을 발휘하고 그것이 뭔가 내가 당당해도 될 만한 이유 없는 자존심, 힘이 되는 것, 도대체 이 원리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보기 싫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 위기라는 사실을,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삶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아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에 성경에서 제일 욕 듣는 가룟 유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된다. 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팔고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겠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기 이루는데 최고 힘든 악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그거 너희들 인정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아니면 누군가는 그 악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냐.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욕해서 되겠냐.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겐 화가 있을지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맞다. 그런데 너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그런 화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세워주는 자입니까?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최근에 처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그를 인도해 주신 사람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지난주에 제를 받은 한 분 성도는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를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인도해 온 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자마자 헌금생활을 너무나 멋지게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그 영혼들을 이끄느냐 망하게 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내가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그것은 나를 보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관적이고 비난적인 사람들 주위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자에게 하는 자입니까? 힘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어주는 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들입니다. 제자 자신 안에, 성도 자신 안에 이 엄청나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오겠습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걸 잘라내버려라. 손과 발이 지책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버려라. 눈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게 낫지 성한 눈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는 경우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눈이 범죄하는 경우 내 주변의 여린 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것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들. 손과 발과 눈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입은 괜찮은 걸까요? 입을 언급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너 혀가 범죄케 하거든 그 혀를 뽑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잘라버리고 끊어내버리고 뽑아내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제발 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 악을 보시는 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그 인자 맷돌이 목에 걸린 깊은 바다에 빠지면 그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시적하게 하고 함부로 없이 여기고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시적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주님이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뭐 꼭 지 넘어지라고 말했냐, 지가 걸려 스스로 자빠져 넘어지는데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대항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감을 극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주를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3년을 줄기차게 주와 동고동락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생겨 먹은 게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질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그냥 내 이렇게 살다가, 내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이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이게 답입니다. 개선하고 개량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개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너희들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지 못할까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방장과 인도자를 향하여, 리더를 향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이 내 가운데 통과되어져야 우린 이런 범죄와 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개선, 계량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죽고 사는 복음입니다. 죽고 살면 우리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죽음이 실제라면,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실제라면, 이거보다 더 큰 위기와 이보다 더 큰 실제적인 위기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기가 앞에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도마뱀이 한 번밖에 끊을 수 없는 그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왜 주저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내지 못합니까? 이런 위기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과한, 진짜 내 속에 죽음을 통과한 그런 생명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1살의 청년 모험가 아론 렐스톤입니다. 그는 청년 모험가입니다. 휴가 때마다 험준한 산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모험심이 강해서 그는 단독 산행을 주로 했습니다. 특히 겨울 등반을 그는 즐겼습니다. 로키 산맥의 준봉대를 차례로 등반해 나갔습니다. 이미 그는 45개의 봉우리를 등정한 수준급 실력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좁은 크레파스, 그 바위와 바위 갈라진 틈 사이에 오른손이 푹 끼고 말았습니다. 그 바위는 360kg에 되는 무시무시한 바위였고, 아무리 어깨로 바위를 밀어보고 또 칼로 파내고 지렛대를 가지고 로프와 등반용 도리를 사용해서 바위를 들어보려고 무엇인 애를 써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손을 콱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5일이 지났습니다.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는 친구들이 자기의 행방을 알고는 구조해 올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 5일이 지나면서 이 기대감은 곧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결단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평범한 상황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그는 감행합니다. 바위에 깔린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위에 맡긴 손목뼈를 부숴버릴 수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선 팔 바깥쪽에 있는 뼈로 윗팔과 손목을 연결하는 요거를 그는 꺾습니다. 몇 분의 성강이를 벌린 끝에 팔의 아랫마디 안쪽 뼈의 척골까지 부숴뜨렸습니다. 다음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일입니다. 랜턴을 사면 깨워주는 무딘 다용도 칼뿐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에 피가 튀고 살찜이 잘려나가는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처절하게 보내고서야 그 손목을 끊어내고 바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협곡을 기고 기어서 나머지 한 손으로 118m 높이의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온 뒤에 7km를 걷고 나서야 다른 여행자를 만나 구조되었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 동료들, 기자들에게 그는 쑥스럽다는 듯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손을 버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있는 그대로,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희족하고 실족하는 이런 넘어진 일들이 왜 현대 교회에 가난한 교인이 100만 명이나 될 만큼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위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끊어버리고 뽑아내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그 위험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끊어버리고 어떻게 잘라버려야 될지, 이 위기감이 확실하다면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지는 알게 됩니다.
욕과 착고를 부러뜨리고 살점을 ጦ라내고 찢어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사투를 부리면서라도 이 생명이 죽는 일이라면 감행하는 것처럼, 그것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선택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수족해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고, 너희의 손과 발과 너희의 눈을 뽑아내 버리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애 생활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험들, 교회를 대하는 모습들, 지체를 대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말씀이 큰 위기감으로, 실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신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